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들 직장에서 또 일 마치시고 또 부랴부랴 오시나도 많이 피곤하실 텐데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오늘 수요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된 권세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세상에서는 주지도 못하고 세상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참 평안함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드릴 때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고 도전 받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찬양하시겠습니다.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를
지천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믿고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믿고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심상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는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두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을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에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드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편의 기사, 애니아의 그 치유와 또 다비다의 그 회생에 이어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고넬료의 회심 이야기, 베드로의 행적, The Acts of Peter라고 이 신학자들이 분류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그 기사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이 복음의 이 포괄적인 성격 때문입니다. 이 남자와 이 여자를 한 쌍으로 묶어서 소개하는 이 문학적 기교는 누가가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어떤 한 주제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짧은 기사 두 편을 이제 먼저 이야기하고 또 세 번째 그 긴 기사와 연결시켜 소개하는 것도 누가에게는 아주 익숙한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에서 이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이 베드로 이 세 가지 행적을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15장의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들과 매우 유사함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이 짤막한 이 두 편의 그 비유가 나옵니다. 먼저 나오는 두 비유는 이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 이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그리고서 훨씬 더 긴 비유가 나오죠. 바로 탕자의 비유가 함께 소개됩니다. 이 세 편의 이 비유가 모두 다 이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발견하게 되는 이 천국에서의 기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이 두 기사와 또 이제 그 뒤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고넬료의 회심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이 구원의 그 복음의 보편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다비다의 이 소생 기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기사는 이 바로 앞에 기록된 이 룻다의 그 중풍병자 애니아의 그 치유 사건을 연속적으로 나란히 소개함으로써 누가는 이 베드로의 사역으로 인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기사가 하나로 함께 묶여지면서 새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대상에 있어서 더 이상 이 남자와 여자 사이의 어떤 차별이나 불평등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다비다의 기사는요, 바로 이 다음에 이어지는 이 고넬료의 그 사건과 이제 연결이 되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사람 모두 구제와 선행을 많이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 선행과 구제로 인해서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자신뿐만 아니라 이 노예까지 포함해서 온 가족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그의 개종 사실이 예루살렘 공회에도 전달됩니다. 마침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전도를 승인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던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이 사건의 바로 앞에 다비다의 선행으로 인한 이 복음 전도 기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비다의 기사와 이 고넬료의 기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이방인 남자의 선행과 회심으로 인한 커다란 그 결과 못지않게 무엇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한 여인의 이 다비다의 선행으로 인한 결과를 누가가 아주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이 주관하는 이 새로운 이 교회 시대에 여자들은 이 남자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동일하게 복음 전도에 아주 귀하게 참여해서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바지하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겐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제자 다비다입니다. 하지만 이 사역의 열매에 있어서만큼은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여인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여인들, 브리스길라, 베베와 루디아, 이 사람들의 결코 뒤지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여제자였습니다. 우리는 한 여인의 이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가 풍성히 흐르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누가는 이 다비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능한 사람이다. 그녀는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그 기술을 다른 사람, 특별히 이 가난한 과부들을 위해 사용했던 여인입니다. 36절 말씀 보면은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요바가 어디인지 한번 우리 지도를 보겠습니다. 요바는요,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북서쪽으로 30마일 정도 이렇게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그 성전을 건축할 때 이 레바논의 그 목재를 실어 나른 항구로 아주 유명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구약의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배를 탔던 항구가 바로 이 요바입니다. 오랜 역사 동안 이 요바는요, 여러 이 정복국의 그 지배를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가이사라는 거죠. 그곳을 헤롯에게 하사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헤롯은요, 요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바에서 이제 또 북쪽으로 또 30마일쯤 되는 곳에 이 최신식 항구 도시를 건설하고 그 이름을 또 가이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바의 해상 구역은요, 이 새로운 그 라이벌에 이제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예전부터 오랫동안 항구였지만은 이제 새로 지은 가이사라. 그래도 이제 바다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 요바 항구를 자주 이용했답니다. 제가 이제 요바는 이제 서클이 되는데 가이사라는 어딘지 보여드릴게요. 요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30마일 가고요. 또 북쪽으로 가이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멀지 않아요.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현대식 항구도시 하이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서 이 중심 도시로서의 그 기능을 이제 잃어갔어요. 주민들도요, 이렇게 요바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비좁은 그 요바 그 시내에서 벗어나가지고 그 북쪽으로 신시가지를 이루면서 이제 옮겨가게 됐는데, 그 신시가지의 그 이름의 뜻이 봄의 언덕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텔-아이브라고.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곳에는 순수한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순수한 유대인들의 그 도시로서 이스라엘 건국 후에 급속히 인구가 증가합니다. 그러나 1909년에 이제 그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정착하면서 욥바가 다시 팔레스타인의 그 시오니즘의 온상이 되었고요. 1948년에 그 5월 15일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선을 하잖아요. 그 독립선을 바로 이 욥바에서 했습니다. 역사적인 현장이 되었다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성지 순례하면은 뭐 예루살렘, 뭐 베들레헴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많이 해요. 뭐 갈릴리, 뭐 호수를 갔다 오고. 근데 욥바도요, 초대 교회 역사에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이 순례자들의 그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그 사진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베드로가 욥바에 머물면서 이적을 일으켰던 무두장이 시몬의 집터라고 합니다. 욥바에서 이 베드로가 죽은 그 다비다를 살리는 기적이 일어났고, 또 가이사랴의 그 백부장 그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을 맞이한 것도 바로 이 욥바입니다. 욥바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다비다라는 이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다비다라는 이름, 이것은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좀 더 정확히 하면 아람어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은 도르가입니다. 이 다비다와 이 도르가, 히브리어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나요? 네, 그녀가 헬라파 유대인 출신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비다의 도르가 모두 다 영어로는요 다젤이에요. 우리말로 영양이라고 그러죠. 암사슴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정말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비다라는 이 이름 자체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 다비다는요 단지 그냥 이름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름만큼 아름다운 선행을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비다는 자신의 그 아름다운 그 이름에 걸맞는 아름다운 삶을 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녀의 이 선행과 구제의 일,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더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이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이 다비다가 죽은 후에 더 값지게 드러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37절로 3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입니다. 요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두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생전에 다비다가 했던 정말 어떤 그런 말, 우리에게 위로해줬던 말, 이것이 그녀의 삶의 증거가 될 수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바로 그녀와 함께 했었던 이 과부들이 들고 온 다비다가 생전에 만들어준 이 속옷과 겉옷, 이것을 통해서 다비다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우리를 얼마만큼 위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몸은 죽었습니다. 성도들과 과부 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이 보여준 그 사랑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남아서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속옷과 겉옷은요 생명이 없는 물건입니다. 하지만 다비다가 만들어준 이것은요 과부들과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살아 숨쉬는 다비다의 사랑이었습니다. 다비다의 삶이었습니다. 다비다의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요, 우리가 뭐 선교 바자회 할 때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입고 있었던 뭐 옷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낡아지게 되거나 아니면 작아지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 이제 물려줍니다. 그러나 이제 다비다는요, 자신이 그냥 못 입게 된 그런 뭐 헌옷을 나눠준 게 아니에요. 그녀가 정말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든 그 속옷과 겉옷, 그러니까 새 옷을 지어서 준 것입니다. 따라서 여인들이 베드로에게 직접 보여준 생전의 그 다비다가 자신들을 위해서 직접 만들어준 이 속옷과 겉옷은요, 다비다가 평소에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증표였습니다. 그렇게 다비다의 가족이 아닌 많은 여인들이 다비다의 그 시신 앞에서 슬피 운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처럼 다비다는요, 과부들의 그 삶에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비다, 정말 그녀의 그 믿음을 선한 일로 드러낸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녀가 살던 시대에서 다름이 난 무엇인가, 이것을 보여준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수고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이 되도록 산 사람, 그것도 특별히 가난하고 돌볼 사람이 없는 과부들에게 삶으로 정말 따뜻함을 나누었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여줬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손수 만든 이 겉옷과 이 속옷, 그냥 단지 물건이었을까요? 그래서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 과부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서는 어떻게 보면 그들을 감싸는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요, 겉옷이 참 중요한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성경은 만약에 가난한 누군가가 이 겉옷을 맡기고서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잠시 이 겉옷 맡기고 이렇게 돈을 빌려가잖아요. 그래도 그 겉옷을 아침까지 가지고 있지 말라고. 그러니까 해가 지게 되면은 그걸 밤에 분명히 돌려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없으면은 그 추운 밤에 정말 그들에게 생명을 지켜주는 그 수단이었던 그 겉옷이 없으면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비다의 구제는요, 가난한 자들의 그 생명을 귀히 여기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비다는 행함으로 그녀의 믿음을 완전하게 한 여인입니다. 다비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섬김을 통해서 생명이 있는 그 믿음을 보여준 여인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다비다는요, 정말 죽은 게 아니라 열매가 풍성한 나무였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과수는요, 살아있으나 죽은 나무와 다를 바가 없는데, 다비다는 열매가 너무너무 풍성히 남아있는 그런 나무였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선한 열매가 맺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비다, 메말라 있는 건조한 믿음이 아니라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좋은 말들이 참 많이 넘칩니다. 또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넘쳐납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서 정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선한 일에 정말 메말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위대한 설교자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위대한 설교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없이 선한 일에 능한 다비다와 같은 이런 아름다운 삶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좋은 말이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냥 인터넷으로 클릭 한 번만 하면은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까요? 우리는 위대한 일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에 따라 살 뿐입니다. We don't speak great things. We live them.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알아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냥 예수님에 관해서만 그냥 말하는, 이야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서 성령과 함께 걷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가로 지불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삶이 꼭 돼야 됩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유익이 되는, 기쁜 소식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다비다의 삶, 누가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들의 그 능력의 그 삶도 중요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읽으면 정말 놀라운 기사와 이작들이 일어나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놓치지 않고 보아야 될, 살펴보아야 할 그 삶은 바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맺었던 열매들입니다. 다윗은 선한 일에 그리고 구제에 능했던 그리스도의 제자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웠던 다윗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큰 일이 아닙니다. 선한 일에 능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일상에 살면서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기를 우리 함께 기대하기 원합니다. 아멘.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서로의 그 삶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풍성히 열렸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서로에게 나누기 원합니다. 선한 일에 힘써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선한 일에 능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또한 선한 일에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본 위로의 사람 누구죠? 네, 바나바에 대해서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니.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로 선한 일에 능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례한 자가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친절하게 대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결코 멸시치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사람, 선한 일에 능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이 모든 수고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은혜가 흐르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3년 전에요. 이 시사 매거진 2580을 이제 보면서 정말 이런 분들이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내하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작은 선행의 그 큰 힘이라는 주제로 이웃들을 섬기며 또 사랑을 나누는 많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 가운데서 두 분의 이야기를 동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선행에 마음이 열리고 내 안에 숨어있던 따뜻한 마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이른바 선한 영향력. 이런 작고 훈훈한 마음이 모이면 예상치 못한 큰 일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터키에서 케이크 하는 것들도 있고요. 가격이 싸다고 싼 거 쓰진 않아요. 좀 독특하다 싶은 걸 많이 쓰는데 유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쓰고. 이 가게는 결식 학생들에게 돈을 받지 않습니다. 결식 학생들이 갖고 다니는 꿈나무 카드로 한 끼에 5,000원밖에 못 쓴다는 뉴스를 보고 화가 나서 내린 결정이라고 합니다. 돈을 안 내는 대신 이 가게의 유일한 규칙, 쭈뼛쭈뼛 눈치 보며 들어오지 말고 미안하다고 싼 음식을 고르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 편하게 와서 밥 먹었으면 하는 마음에 좀 쓰긴 했는데 실제로 편하게 와요. 저도 편하게 안 와요. 네, 애들이 여기 오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큰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잊을 수 없었던 첫 손님. 멀리서 와요. 경기도권에 갔어요. 파스타 하나 먹으려고 2시간 넘게 와서. 정말 배고파서 왔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어려요. 글쎄요. 제일 큰 애들한테 4학년 정도 애들 이제 2명 왔는데
어린애는 이제 막내가 이제 미취학. 근데 2시간 걸려서 온 거예요? 전성태. 아 진짜 마음 이게 사람 절대 마음 편해질 수가 없어요. 오 사장이 아이들 마음을 아는 건 본인도 많이 굶어 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무릎을 하나 사서 무릎 깍두기를 대충 담가요. 거기서 한 달 먹습니다. 내 밥에. 얼마 전까지 반지하 살고 있어요. 지금도 반지하 살고 있어요. 이 파스타집을 보고 동참하겠다는 식당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베트남 쌀국수집도 작년 여름부터 결식 학생들에게 돈을 받지 않습니다. 너무 쉽잖아요. 그냥 저희가 따로 뭘 준비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오기만 하면 되는 건데 찾아보니까 바로 앞이더라고요. 저희는 가까우니까 좀 손쉽게 가서. 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네, 그때 뭐라고 하시라고. 이른바 선한 영향력 가게는 다른 업종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안경점. 초반 제가 한 120번째인가 그랬어요. 아 120번? 네네. 120번째라는 게 어땠어요? 어떻게 아, 하셨어요? 늦었구나. 무슨 생각하셨어요? 한 발 늦었다. 한몇 명이나? 지금은 한 일주일에 2명, 3명. 예전에 한번 수원인지 일산인지에서 찾아오신 분이 어머니랑 같이 오셨는데 0.1도 안 나왔어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안경을 한 번도 안 써봤다는 거예요. 안경이 아무래도 금액이 좀 비싸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일단은 미안해하지 말고 편하게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이게 벌써 이제 한 3년 전에 제작된 동영상인데 한 4년 정도 됐거든요. 지금 이 선한 그 영향력 가게가 그 한국 그 전국에 4,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잘 몰라가지고 이 가게 앞에 이렇게 선한 영향력 이 가게 이렇게 스티커 붙여놨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가지고 못 오는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사장님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어렸을 때 기초생활 그 수급자였던 그 한 사장님이 어른이 돼가지고 비슷한 그 처지에 있는 아이들에게 정말 그 소중한 그 한 끼를 선물하고 싶어가지고 이 가게 앞에다 이렇게 배너를 세워놨거든요. 이 배너의 그 문구에 보면 이분이 정말로 아이들을 그냥 도와주고 싶구나가 아니라 배려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저씨도 어렸을 때 기초 수급자였어요. 밥 한 끼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단다. 편하게 와서 카드만 보여주고 맛있게 배부르게 먹고 가. 포장 오케이. 미리 연락 줘도 되고 가격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배부르게 먹여주마. 선한 영향력 가게를 처음 시작한 아까 이제 보신 그 오인태 대표님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이라 하더라도 감수성이 예민한 그 시기만큼 정말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합니다. 내가 공짜로 밥 주니까 고마워해라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꼭 이런 아름다운 그 선행을 베푸는 분들이 다 그냥 크리스찬들이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은 Christ likeness,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라면은 이런 아름다운 이 섬김과 이 나눔의 삶을 우리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비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풍성하게 흘러 넘쳤던 그 사랑의 그 원천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비다가 태어났을 때부터 마음 먹고 작정하고 나는 위대한 자선사업가가 되겠다 그래서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은요, 다비다가 주님의 제자였으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비다가 이 불쌍한 과부들을 위해서 자신의 그 시간과 또 재물을 포함해서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헌신해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믿었던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은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냥 성경에 말씀하신 것만 아니라 약속만 하신 것을 그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과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근데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겉옷, 속옷, 우리가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누고 베푸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게 하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조건 없는 풍성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고 나누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휴스턴을 넘어서 텍사스를 넘어서 미국을 넘어서 땅끝까지 우리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나누기에 힘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다비다와 같이 구제하고 베풀기에 힘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들의 사랑과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이들이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며 이들이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며 돕고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기쁨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기쁨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축복의 통로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축복의 통로를 부르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보면서 축복하면서 같이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는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우리 기쁨의 가정, 그리고 우리 기쁨의 자녀들이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고 열방이 주께 예배드리게 되는 이 놀라운 귀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